지금부터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통합은 394장입니다.
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일터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모든 마음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잔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이 전신갑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다 끝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전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도 군인이 군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차고 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가듯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여기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싸움의 대상이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싸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자들, 그들 배후에 있는 악령들, 사단입니다. 사단은 애초부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하와를 거기에 두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데, 하와를 꿰어가지고 거짓말로 꿰어서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이 찾아왔고 부패되었고 혼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의 속성을 보면 이 거짓말에 능숙하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능숙하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한다는 거예요. 왕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옛뱀 마귀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하나님의 천사 영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영물에서 내쫓겼단 말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특징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 온 천하를 거짓말로 꾀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데도 하나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본업은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것도 사단의 역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열하고 다투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와 성도를 갈라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사단의 출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33절 정도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기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자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진 기지에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는 말입니다. 사단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단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단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전초 기지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으로 확신이 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다면 그 다음의 전쟁은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어요? 종말로 10절 11절에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갱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전쟁의 기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영적인 이 갑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천사여 영물인데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적인 과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기초에 출발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단과의 전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송사도 그 어떤 사단의 정죄도 그 어떤 사단의 능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기초 믿음입니다. 믿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확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큰 키에 2m가 넘는 골리앗이 장수가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앞에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꼭 영적인 전쟁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큰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장수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능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 혈과 육의 어떤 전쟁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고 키가 크고 장수와 같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 칼 믿고 나오느냐? 네 창 믿고 나오느냐? 네 힘 믿고 나오느냐? 야, 너 덩치 믿고 나오느냐? 너 키 좀 크다고 지금 너 실력 있다고 육체적인 것 덩치 믿고 나오는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덩치가 큰 세력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이 덩치 큰 세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능수능란하고 괴계가 모략이 능수능란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정직함을 통하여,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대적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불의 세력, 칼날, 사자굴, 풀무불, 더 좋은 불을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고문의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진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여도 여러분 시장 보러 다 가시잖아요. 월마트 다 가시잖아요. 슈퍼스토어 다 가시잖아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사실은 거기 가는 게 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좀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는, 상급을 쌓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이 너무 악한 날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 악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동성연애라고 하며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퍼레이드도 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노아 시대가, 소돔 고모라가 이 동성연애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정치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악한 날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악한 날에 이것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된다고요? 악한 날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악을 포용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악을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모략에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조금도 양보가 없이 하나님의 목회자들과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산다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내가 어떤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권사님 그분이 내 인생의 믿음의 목표였습니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장로님이 내 믿음의 기준이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인간은요 다 넘어져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그렇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이 시대에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흐름대로 안 가니까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랬고, 세상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그랬고, 결국에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냉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순종해가는, 사랑은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 선한 양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직함을 토대로, 진실함을 토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든지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너무 비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직함의 기본 속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인지 스스로 아는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잣대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우리의 삶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맘대로 집을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정직함 위에, 정직한 자는 형통합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과대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좀 늦게 가더라도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도 정직함은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서 든든한 믿음의 허리띠가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에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거냐, 사단이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의 흉배를,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신었던 죄악의 신, 그 더러운 신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삶으로 새 사람의 신을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신, 옛날 신, 옛사람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걸 신고 나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골로새 3장 8절에 10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 우리는 옛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곧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이라는 것, 새 옷 입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봐라, 너 죄인이잖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낙심해 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사도가 아닌 것처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무슨 면목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는 다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도 베드로가 3번씩,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에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아마도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견딜 수 없는 몸부림 속에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무슨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선행을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창녀도 구원받았고 죄인도 구원받았고 38년 된 병자도 회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 이게요.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에
사단의 어떤 괴략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또 찾아가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에게는 야, 더 이상 누구든지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근데 다니엘이 그 금령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와 친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 다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완전히 녹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안 건져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믿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안 살려줘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 가니까.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였는데 이제는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아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공격력, 우리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일 속에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아요. 드라마는 한 10시간씩 보면서 여러분 취미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소비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 육신의 세 끼를 밥을 먹으면 성경 하루에 3장 이상은 읽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육신 3끼를 먹으면 3장을 읽고 2끼를 먹으면 2장 이상을 읽으세요. 최소한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성령의 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사다대의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신갑주의 기초는 주 안에서라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사단과 대항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기초 속에 놓여진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사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대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되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거짓말의 아버지 사단과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양심의 정직함의 진리를 잘 띠어서 의의 흉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를 입은, 칭의를 덧입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단을 물리치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통합은 388.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순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순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통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능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9월 5일, 9월 22일인가요? 이렇게는 교회에서 9월 달은 2주간 예배 드리고 10월부터는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축복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우리가 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멋있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